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오늘 이제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마지막 17장부터는 사사기 전체의 이제 부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사무엘상 1장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7장 말씀부터 이제 부록에 해당되는 이 사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한 그런 사건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17장, 18장에서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상한 레위인이 하나 나오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한 개인이 속한 그런 레위인, 개인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안에 예배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구걸하러 다니다가 한 집안의 레위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또 가가지고 단지파에 또 레위인이 되는데 단지파에 또 이상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이상한 레위인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9장부터 보면은 19장, 20장 이제 쭉 되는 내용도 또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정말 이상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이상한 게 아니고 되게 망측해요. 도대체 이런 사람 이걸 성경에다 왜 이런 걸 갖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나 싶을 정도로 오늘 19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고 꼭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심에 또 레위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넘어가서 룻기, 사사기, 룻기 넘어가고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나오죠. 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첩들이 있어요, 둘 다. 첩이 있고 이 첩에 관한 그런 사건이 있고 사무엘상에 가면 거기는 이제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또 레위인입니다. 네,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도 첩이 있어요. 본 부인 한나가 있는데 또 브닌나라는 또 첩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레위인들의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사사기 오늘 19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레위인들이 망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쭉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참 좋지 않게 끝나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곡처럼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 서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곡은 뭐냐면은 전체 오케스트라에 그 뭐 오페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 앞에 부분을 거기 전체 나오는 음악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주제로 간다 이런 걸 이제 알리는 자 그런 것처럼 딱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게 이제 사사기 뒷부분의 주제이고 사사기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왕을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겉으로 보면 거기만 보면 막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왕다운 왕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왕다운 왕은 누구죠?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럼 다윗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왕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왕,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리하는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왕. 자, 이런 왕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고, 사실 이거는 성경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왕다운 왕.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배받지 말고 이 땅을 지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세상의 다른 생물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잘 감독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스라엘에는 이게 세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를 대리합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마지막 이 사사기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꼬여가고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거를 어떻게 일탈되어 가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19장에서는 윤리적으로 엉망진창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쭉 읽어보셨겠지만 보면 진짜 야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해도 너무하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첩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웁니다. 다 지금 레위인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사님에게 첩이 하나 있다라는 것도 큰 사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웠대요. 또 그 첩을 찾으러 가요. 이게 뭐 갈수록 이상해져요. 근데 그 첩과 함께 들어간 동네에서는 그 첩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목사님도 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 집안에서도 또 그 변변치 않은 레위인이 왔는데도 막 같이 먹고 즐기고 막 이러다가 지냅니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다른 동네에 잠깐 있게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잘 때 사건이 벌어지죠.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니네 그 한 노인의 집에 있었는데 그 노인의 집에서 니네 집에 지금 손님 하나 왔지?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다. 꼭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에서 있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예요. 그 남자 내놔. 그 레위인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다. 딱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손님을 그럴 수 없다. 이럴 때는 성경 구절과 비슷합니다. 꼭 그렇게 적용할 때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대신에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 있다. 그리고 딸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레위인이 첩을 하나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딸과 첩을 내줄 테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든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고 그 남자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막았어요. 막고 불심판으로 그걸 싹 멸했습니다. 그 악을 절에 제거했는데 여기는 누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어떻게 끝장이 나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여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막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불량배가 난리를 치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줘요. 말도 안 되죠. 이 첩을 밤새도록 남자들이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죽게 되었는데 첩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문고리를 잡고 막 흔들고 있는데도 레위인은 거기서 그냥 자빠져 잠만 자고 있습니다. 참 이거 자빠져 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가 또 무슨 의인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자기 첩을 그 시신을 안고 집으로 가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거를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택배로 붙여버립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뭐 읽을 것도 없어요. 이 내용. 뭐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었을까 싶은데 왜 성경에 이런 것을 쭉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요지경 세상이 되니까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정말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집안이 이 레위인들이 완전히 타락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정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을 정도로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좀 읽기도 그래요. 자, 우리 20 여기다 한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부터 10절 말고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될 때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 첩이 행음을 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행음을 해가지고 그 행음한 그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 집에서 4일 동안 있었던 그 행음한 그 첩,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 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말하고. 이게 이 시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였다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그 장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가정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먹고 마시자. 하룻밤 지났습니다. 다음 날도 먹고 마시자. 아, 왜 자꾸 가려고 하냐?
일이 좋은데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다가 아예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도 레위인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가서 예배는 드려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날짜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5째 날이거든요. 만약에 주일날부터 시작했으면 주일날 밤에 찾으러 가가지고 5째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 준비해야죠. 집에 가야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말 요지경 세상이죠. 그거는 또 생각합니다. 이 레위인 얼마나 웃기냐면요. 가가지고 또 그럴 때는 또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처음 맞이한 성읍이 보면 그 여부스라는 곳이거든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왔어요. 거기서 좀 종이 자자고 하니까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에서 자냐 이러고는 여부스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땅 다시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사실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여기서 잠을 자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이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둡니다. 레위인도 덮어두고 그리고 그의 부모 장인도 덮어두고 잠자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누구 하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그런 세상.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24장, 25장이 종말론인데요. 거기 24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이럴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도 문제지만 또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의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에서 요즘에요. 어떤 죄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 감정만 내세워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회개해야 된다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른 모습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물론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싸워 나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동성애만 문제를 삼나요? 그럼 이성적으로 서로 성도들 안에서 잘못된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인 저 부인 다 건드리고 바람 피고 왜 이런 거는 지적을 안 하나요? 그런 거는 다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습니다. 성가대원 안에서 바람 피우고 그런데도 쉬쉬거리고 덮어두고 법정 싸움이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상한 게 됐어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칼빈이 이야기한 게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 치리입니다. 치리.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바른 지도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칼을 들 때는 들어야 되고 잘라낼 때는 잘라내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그랬대요. 말세의 모습이 딱 그렇대요. 회개하는 게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게 레위인의 이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